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들이 다 한 번씩 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문제가 쌓여져가는 일들, 또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고 그저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경험 다들 있으셨을 건데, 그런 상황을 바로 곤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곤고함의 감정을 토로하고 감당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곤고함의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곤고함을 털어놓게 되면 그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곤고함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네요. 내가 누군가의 곤고함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곤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곤고함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곤고함을 털어내야 할 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일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함을 온전히 감당하세요. 우리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이 영향받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곤고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곤고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혹시 곤고함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잘 오셨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시편 102편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곤고함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저는 이렇게 시편 제목에 상세하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처음으로 보여졌어요.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시편 102편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근심한 내용이 잘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성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아멘이 아니라 그냥 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더 꺼지는 이런 아픔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정말 누구 볼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냥 순서 지키지 않고 급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102편의 기자가 얼마나 급하고 급했으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급합니다. 곤고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곤고한 사람의 기도가 이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눈물 흘리는 기도, 그게 곤고한 사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매달리듯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뤄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붙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믿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 우리 어떻게 기도할 때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다 플랜 짜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그 보고도 아니죠. 뭐 의견 묻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곤고한 사람의 마음은, 공고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죠. 자기 전 재산 털어서 이 병 고쳐보겠다고 의사도 만나보고, 용한 사람 찾아가서 다 기도도 받아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병은 낫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 부정하다고 말도 안 걸고, 외톨이에요. 누구 하나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을 때, 자기 스스로조차도 포기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날 수 있겠다. 그럼 최후의 수단이죠. 최후의 다 해보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봐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흩어가면서 그 길 찾아가면서 예수님 옷자락 다 만졌을 때 그 여자가 알았어요. 자기가 나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 멈추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옷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내 옷 만진 사람. 그 여인은 그냥 조용히 도망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 보고 용기 얻어서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왜? 혼내실까봐. 부정한 몸으로 자기 만졌다. 혼내실까봐.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공고함을 다 표현했어요. 예수님, 제가 다 전재산 버리면서 했는데 낫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저 부정하다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날 거를 믿고 제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제 몸이 난 거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내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강아지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공고한 마음은 누구 앞에 가져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공고한 마음, 의사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이겨보겠다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할 때는 하나님 찾아가야 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구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 마음 무너지고 우리 삶 무너지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내 주변에 없을 때 비로소 찾아갈 수 있는 분 계시다. 하나님 찾아가면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 여러분, 이 간절함 우리에게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의 상황에 그 상황이 아무리 처참해 보일지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우리의 처참한 운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공고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3절과 7절의 내용이 바로 그 공고함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3절, 내 날이 연기 같고 내 뼈가 검게 타버렸다 라고 표현해요. 4절, 입맛도 없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5절, 살이 뼈에 붙었고 6절과 7절,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우리의 공고함, 아픔과 슬픔이 다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잖아요. 내 마음이 검게 타버렸고 입맛도 없고 내 살이 내 뼈에 붙었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의 고백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새 같을 때 있어 보이잖아요. 외로운 참새. 여러분, 참새는 같이 다녀요. 근데 참새가 혼자 앉아있는 걸 보시면 그 참새는 진짜 외로운 참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외로운 참새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 다 떠나고, 그렇죠? 가스펠 찬양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His eyes on the sparrow. 스페로가 참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찬양입니다. 미국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 미국을 위로한 찬양입니다. 미국을 위로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가 절망을 느껴야 하고 왜 어둠은 다가오는지, 왜 내 마음은 외롭고 천국은 멀게만 느껴지는지,
마치 오늘 본문 시편 102편에 시편 저자의 마음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죠.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네. 그의 눈길이 한 마리 참새 위에 머무네. 그리고 그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았네. 이래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나는 노래하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하니까. 그의 눈길이 한 마리 참새 위에 머무네. 그리고 그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참새 같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를 바라보지 않은 것 같을 그때에 누가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여러분, 그리고 12절부터 시편의 본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1절과 11절까지는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노래였는데, 이제 12절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노래. 어떤 내용이냐, 이제 담대한 선포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찬양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신다는 그 눈길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노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게 뭡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내 어려움 다 알고 계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해결해 주셔야 아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밖에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픔, 슬픔 다 알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고 계신다. 시편 기자가 이제는 공고함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노래가 달라지죠. 12절부터 22절까지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13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은혜. 그리고 15절,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기도할 때 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18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21절, 22절,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렇게 찬양이 바뀌어요. 저는
이 달라진 시편 기자의 찬양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다가왔던 구절이 바로 14절의 고백입니다.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끌도 은혜를 받는데요. 아마 시편 기자는 12절과 22절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느껴지는 그 경험이 있다면 바로 내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티끌. 이게 티끌입니다. 이게 티끌이에요. 광활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 같다는 경험을 뼈저리게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 시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 잃어버리고 전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욥이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믿음 하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른 가족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떠나버려라 할 때 아니다, 나 하나님 절대로 욕할 수 없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 그런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내듯이 자신의 어려움, 아픈 마음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상황과 어떤 정황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그런 공고함 안에 있는 욥 앞에 질문하십니다. 그냥 질문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저 나무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어린 사슴이 새끼를 뱉고 낳았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섭리를 욥 앞에 싹 말씀하셨을 때 욥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요? 티끌과 죄래요. 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티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티끌도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티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내가 귀하고 은혜를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티끌 같은 내가,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있는 자 없는 자, 쓸데없는 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티끌처럼 쓸데없는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새 삶의 희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티끌 같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멘이 또 안 나오시죠? 쇠약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공고함으로 들어가는 2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다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22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22절부터 다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저는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시편 102편은 다시 공고함으로 들어가는 이 23절부터 28절까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을까? 왜 그대로 넣었을까? 그냥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끝나면 좋은데 왜 다시 공고함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를 굳이 넣었을까?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시작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병이 오더라. 그렇게 힘든 시간 다 견뎌와서 이제 겨우 좀 좋아지나 했는데 다시 어려워지고. 시편 102편을 보면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생이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은 믿음을 살 수 있기에, 다시 공고해질지라도 예전과 같은 공고함에 빠지지 않기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도 예전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좌절하죠, 다시. 그런데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떨어져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탱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은요, 공고함에 빠졌지만 공고함에서 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공고함을 벗어나는 노래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는 이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공고함에 빠졌을 때 다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요, 믿어도 예전처럼 똑같이 힘든 거예요. 믿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변하면 하루아침에 변해야지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셨던 분들 지금 다 꼬꾸라져요. 그 간증한다고 그 간증이 평생 지켜지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꼬꾸라질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이 귀합니다. 이런 찬양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이겁니다. 매일매일 가시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와 같지 않으리라. 어제와 같지 않으리라.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공고함을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 보내주셨죠? 네,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셨지만 또 저도 보내주셨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저에게 인도만 받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그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공고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